봉황의 한 상권 7장 천문령 최후의 결전. 새벽의 대치. 천문령의 새벽이 밝아왔다. 오만 대군이 산을 완전히 포위한 가운데 측천무후가 화려한 가마에서 내렸다. 해운은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연하와 혜린을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사부님, 자책하지 마세요. 해동이 다가와 위로했다. 우리가 반드시 연하 사모님과 혜린이를 구해올게요. 측천무후의 등장. 해운. 측천무후의 목소리가 천문령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해운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 내려다보니 측천무후 곁에 결박당한 연하와 혜린이 보였다. 연하. 혜린아. 해운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혜린이 울고 있었고 연하는 여러 곳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마지막 조건. 해운. 잘 들어라. 측천무후가 큰 소리로 외쳤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다. 항복하고 봉황양경의 비밀을 모두 넘겨주면 내 가족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철혈도인이 연하의 목에 검을 댔다. 거절하면 내 아내부터 죽인다. 해운의 내적 갈등. 해운이 연하와 혜린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가족과 4만 5천 유민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해운아, 우리는 괜찮으니까 유민들을 지켜. 연하가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외쳤다. 아빠, 무서워. 아빠. 혜린이 울먹이며 해운을 찾았다. 해운의 마음이 찢어졌다. 조이선인으로서의 사명과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충돌했다. 대조영의 조언. 해운. 대조영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분명 유민들을 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해운이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해운의 최종 결심. 해운이 두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서 피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하다. 연하야, 혜린아. 나는 조이선인이다. 더 많은 사람을 위해. 그의 목소리가 천문령에 울려 퍼졌다. 측천무후. 나와 1대1로 붙자. 측천무후의 분노. 감히 조건을 거부한다고? 측천무후가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좋다. 그럼 내 가족이 죽는 모습을 똑똑히 보아라. 그녀가 손짓하자 철혈도인이 검을 들어 올렸다. 봉황리르반의 전조. 절대 그럴 수는 없어. 해운의 몸에서 이상한 기운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운이었다. 12성을 넘어서는 경지, 봉황양경의 마지막 비밀이었다. 이건 뭐지? 측천무후도 그 기운을 느끼고 당황했다. 봉황리반의 발동. 봉황리반. 해운의 육체가 순수한 기로 승화하기 시작했다. 피부가 빛으로 변하고 뼈와 살이 기운으로 바뀌어갔다. 이것은 육체를 완전히 버리고 순수한 기의 존재가 되는 궁극의 무공이었다. 거대한 붉은 태양빛 봉황이 천문령 상공에 나타났다. 그 크기는 산 전체를 덮을 정도로 거대했다. 절대적 위력. 이게 봉황리르반인가? 측천무후가 경악했다. 거대한 붉은 봉황이 오만 대군을 향해 날아들었다. 크아악. 봉황의 날개짓 한 번에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한순간에 불타 사라졌다. 이것은 더 이상 인간의 무공이 아니었다. 조이선인들의 경악. 사부님이. 해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리셨어. 다른 아이들도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았다. 측천무후의 협박. 안 돼. 해운. 측천무후가 혜린의 목에 천자검을 댔다. 멈추지 않으면 내 아들부터 죽인다. 거대한 붉은 봉황의 움직임이 멈췄다.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가져도 아들의 목숨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연하에 대한 강요. 그리고 연하. 측천무후가 연하에게 이상한 약을 들이밀었다. 이것을 마셔라. 이 독은 봉황 혈맥을 강제로 각성시킨다. 안 돼. 마시지 마, 연하야. 하늘의 해운이 절규했다. 연하의 강제 변신. 안 돼.
하지만 철혈도인이 강제로 연화의 입에 독을 부었다. 독이 몸에 퍼지자 연화의 봉황혈맥이 강제로 각성되기 시작했다. 아, 연화의 몸도 기로 승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운과 달리 강제로 각성된 것이라 극심한 고통이 따랐다. 푸른 봉황의 탄생. 봉황빙천. 연화의 육체도 기로 승화했다. 거대한 얼음빛 푸른 봉황이 하늘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봉황의 울음소리는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부부의 비극적 대면. 연화야, 미안해. 해운의 붉은 봉황이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해운아, 나도 미안해. 연화의 푸른 봉황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우리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 측천무후의 명령. 이제 서로 싸워라. 측천무후가 광기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싸우지 않으면 해린을 죽인다. 천자검이 해린의 목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빠, 엄마, 살려줘. 두 봉황의 격돌. 어쩔 수 없이 두 봉황이 하늘에서 격돌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부부가 운명에 의해 싸워야 하는 비극이었다. 붉은 봉황과 푸른 봉황이 천물령 상공에서 춤을 추었다. 하지만 이것은 죽음의 무도회였다. 천기의 이상 현상. 두 봉황이 격돌하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지상에 있던 하늘의 모든 기운이 두 봉황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뭐지? 측천무후가 당황했다. 자신의 내공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었다. 내 무공이 사라지고 있어. 무공인들의 공황. 장군님, 기공이 안 됩니다. 내공이 사라져요. 오만 대군의 모든 무공인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다. 하늘의 기운이 고갈되면서 더 이상 무공을 쓸 수 없게 된 것이었다. 검무극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수가. 내 11성 무공이. 측천무후의 분노와 절망. 이렇게 되면 나도 평범한 인간이. 측천무후가 깨달았다. 무공을 잃으면 자신의 모든 권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황후의 지위도 오만 대군의 충성도 모든 것이 무공에 기반해 있었다. 그럼 차라리. 분노와 절망에 찬 측천무후가 마지막 발악을 결심했다. 천물령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봉황의 한 상권 8장 3위일체의 완성. 측천무후의 마지막 발악. 이럴 수가. 내 모든 무공이. 측천무후가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기운이 나오지 않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강력한 무공이 완전히 소멸되고 있었다. 30년간 쌓아온 내공이 한순간에. 분노와 절망이 그녀의 이성을 잠식했다. 그럼 차라리 모두 함께 죽어버려라. 운명의 한순간. 측천무후가 천자검을 들어 올렸다. 해린을 향한 마지막 공격이었다. 해린아. 하늘의 두 봉황이 동시에 절규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다. 아무리 봉황의 속도라도 이미 늦었다. 차가운 철의 관통. 액. 천자검이 해린의 작은 가슴을 꿰뚫었다. 아빠, 엄마. 해린이 피를 토하며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해린아. 두 봉황의 절규가 천물령을 진동시켰다. 해린의 승화 시작.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죽어가는 해린의 몸에서 순수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봉황 혈맥과 반응하고 있었다. 이건 뭐지? 측천무후가 당황했다. 해린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면서 순수한 기운으로 변해갔다. 부모를 향한 마지막 말. 아빠, 엄마. 해린의 영혼이 두 봉황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해린이는 아빠, 엄마랑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순수한 빛의 형태가 된 해린이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삼위일체의 시작. 해린의 순수한 영혼이 부모의 봉황에게 스며들기 시작했다. 해린아, 우리 아들. 해운의 붉은 봉황이 아들을 품으려 했다. 해린아, 엄마가 미안해. 연화의 푸른 봉황도 아이에게 다가갔다. 새 영혼이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무지갯빛 봉황의 탄생. 붉은 봉황과 푸른 봉황, 그리고 순수한 빛의 해린이 융합했다.
하늘에 거대한 무지갯빛 봉황이 나타났다.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모든 색깔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신성한 존재였다. 삼위일체의 완성. 이제 우리는 하나다. 세 사람의 목소리가 조화롭게 울려 퍼졌다. 해운의 의지, 연화의 사랑, 혜린의 순수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존재.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 봉황이었다. 천문의 종료. 삼위일체 봉황이 완성되자 천문령의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땅에서 세상에 남은 마지막 하늘의 기운들마저 전부 삼위일체 봉황에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의 문이 닫히고 있다. 대조영이 경악하며 바라보았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천문이 영원히 닫히고 있었다. 천기의 완전한 고갈. 천문이 닫히면서 이 세상 모든 하늘의 기운이 사라졌다. 더 이상 하늘에서 기운이 내려오지 않을 것이었다. 내 무공이 완전히 사라졌다. 측천무후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다. 모든 무공인들이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다. 무공시대의 종료. 무공의 시대가 끝났다. 삼위일체 봉황이 선언했다. 이제 더 이상 무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사람들은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 측천무후의 절망. 무공을 잃은 측천무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도 복수심도 모두 사라졌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 건가? 그녀가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었다. 모든 것을. 더 이상 그녀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다. 평범한 늙은 여인일 뿐이었다. 오만 대군의 혼란. 오만 대군도 마찬가지였다. 무공에 의존했던 모든 장수들이 힘을 잃었다. 우리가 뭘 위해 싸우고 있던 건가? 병사들이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황후마마도 무공을 잃으셨는데. 조위선인들의 경외. 23명의 조위선인들이 하늘의 삼위일체 봉황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다. 사부님, 연하 사모님, 혜린이, 해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희를 버리고 가시는 건가요? 삼위일체의 마지막 메시지. 하늘의 거대한 무지갯빛 봉황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해동아, 그리고 모든 조위선인들아, 우리는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새로운 시대의 지킴이가 되어라. 무공이 없어도 정의는 실현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달라. 대조영에게 전하는 당부. 대조영 장군. 거대한 봉황이 대조영을 바라보았다. 동쪽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세요. 무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그곳이 우리 고구려의 진정한 계승자가 될 것입니다. 대조영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천년 후의 약속. 모든 사람들아. 마지막 메시지가 전해졌다. 천년이 흐른 후 봉황의 혈맥이 다시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때 환인제천문도 다시 열릴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무력이 아닌 평화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해동과 아이들이 깊이 새겨들었다. 마지막 작별. 이제 우리는 간다. 거대한 봉황이 점점 밝아지며 하늘 높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아,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아가거라. 그리고 사랑한다. 승천. 삼위일체 봉황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완전히 사라져갔다. 동시에 천문도 영원히 닫혔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하늘을 바라보았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가슴 한편으로는 따뜻함을 느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 봉황이 완전히 사라진 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무공의 기운이 내려오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시작이었다. 무력이 아닌 사랑과 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봉황의 한 상권 구장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하루 후의 정적. 천문령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삼위일체 봉황이 승천한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세상에는 더 이상 무공의 기운이 흐르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측천무후의 퇴장. 무공을 잃은 측천무후는 소수의 호위병과 함께 당나라로 돌아갔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황후가 아니다. 측천무후가 쓸쓸히 중얼거렸다. 그냥 늙은 여인일 뿐이야. 권력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녀는 다시는 무력으로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것이었다. 5만 대군의 해산. 모든 군대를 해산한다. 이정기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라. 무력이 아닌 생산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병사들이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고 고향으로 향했다. 유민들의 새로운 출발.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조영이 4만 5천 유민들에게 말했다. 혜운님과 연하님 그리고 혜린이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강을 건너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무력이 아닌 농업과 상업 그리고 학문으로. 모든 사람들이 희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의선인들의 새로운 사명. 사부님의 뜻을 이어받아. 해동이 다른 22명의 아이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무공 대신 학문과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백성들을 도우는 진짜 조의선인이 되자.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23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무력 없는 세상에서 지혜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사명이었다. 목단강을 건너며. 일주일 후 대조영이 4만 5천 유민들을 이끌고 목단강을 건넜다. 무공이 사라진 세상에서 강을 건너는 것은 순전히 인간의 기술과 협력에 의존해야 했다. 모든 배를 총동원하라. 노약자와 아이들부터 먼저. 며칠에 걸친 힘든 도강 작업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함께 해냈다. 새로운 땅, 새로운 희망. 강을 건넌 유민들은 동쪽의 넓은 평원에 도착했다. 이곳이 우리의 새로운 터전이군. 대조영이 드넓은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산과 강, 평야가 어우러진 비옥한 땅이었다. 여기서 진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야. 발해라는 이름. 우리나라의 이름을 정해야 합니다. 걸걸 중상이 말했다. 대조영이 깊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발해. 어떨까요? 바다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품는 나라. 무력이 아닌 포용으로 다스리는 나라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첫 번째 학교. 한 달 후 발해 땅에 첫 번째 학교가 세워졌다. 해동과 조의선인들이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쳤다. 조의선인은 무엇일까요? 한 아이가 물었다. 해동이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무력이 아니라 지혜로,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해동의 다짐. 그날 밤 해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사부님, 사모님 아니 연하 누나 혜린이. 저희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무력이 아닌 사랑으로, 증오가 아닌 지혜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 무공의 시대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무력이 아닌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시대. 해운과 연하, 혜린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들이 꿈꾸었던 평화로운 세상의 첫 발걸음이 시작된 것이었다. 동쪽 하늘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발해라는 새로운 나라와 함께. 에필로그. 훗날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록했다. 해운과 연하, 혜린의 삼위일체 승천으로 무공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는 단순한 무력의 종료가 아니라 인간이 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시작이었다. 대조영이 세운 발해는 무력이 아닌 덕으로 다스리는 이상적인 나라가 되었고 23명의 조의선인들은 무공 대신 교육과 치유로 백성을 섬기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다. 봉황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다. 다만 그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다. 파괴와 복수의 봉황에서 창조와 사랑의 봉황으로. 그리고 언젠가 먼 훗날 그 정신은 다시 한번 이 땅에 되살아날 것이다. 별들이 조용히 빛나는 밤하늘 아래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